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제가 좋은 성경은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저는 이 시편 86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1절부터 4절은 간구하는 다윗,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다윗,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결단,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편 86편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50편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3권째 읽고 있는데, 이 3권에서 이 다윗의 1권과 2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3권 같은 경우는 고라 자손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유일하게 한 편 들어있는 게 오늘 86편입니다. 그러니까 3권 가운데 86편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시라는 게 있는데, 기도시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테필라 시는 총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7편, 오늘 읽은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 총 5개만이 테필라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86편은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계속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딱 어떤 분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또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딱 한 줄로 데피니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초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기도에 응답하는 거다, 예배생활을 하는 거다,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데피니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았다는 할 수 없고,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저는 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에게 오늘 이 시간 20편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편 86편 준비하면서 솔직히 설교 준비가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어려웠어요. 이 시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다윗의 기도시가 굉장히 많고 비탄시도 많았고 1권과 2권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패턴들도 많이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윗이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86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봤어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제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했던 것을 제가 저희
자그마한 믿음으로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저는 시편 8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86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8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그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86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막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이제 배우자를 알아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 전공을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혼이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언제 결혼하면 제일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교수님께서. 당연히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결혼도 안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혼 때가 엄청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저도 맨날 많이 싸울 줄 알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싸울 줄 알고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싸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혼 때 맨날 뭐 갖고 싸우냐면 치약 짜는 거 갖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분 경험. 남자는 치약을 이렇게 짜놓고 그냥 확 던져놓고 여자는 맨날 잔소리해도 치약을 짜놓으면 그 끝까지 해가지고 딱딱딱딱 해놓으라고 그러고 또 남자는 또 빨래를 여기저기 던져놓으면은 또 부인은 또 그러죠. 여보 제발 저 빨래통에 좀 넣어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술 마시는 분은 술 먹지 말고 돌아와 막 하면서 이 부부가 그때는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도 보이면서 그때부터 엄청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쭉 지내고 나서 보게 되면 그 한 10년, 20년, 30년 해보면 이제는 어이, 아이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뭘 해줘, 뭘 말해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어이, 아이, 저기 뭐 이러면 이 사람이 이거 뭘 얘기하는구나. 이게 눈빛만 봐도 알고 말의 말 한마디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신앙생활에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언제 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신앙생활 초기에 막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 막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나 하나님 이제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 하면서 막 알다가 그 상태로 많은 분들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 많아요? 한번 또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오늘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하신 거, 기도 응답받은 거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 없이 간증하실 분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하나 더 질문해보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도 한번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왜 그때 들어주시고 왜 지금은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투정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마치 부부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알면서 말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더 쉬워지게 되고 어쩌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이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주는 주의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허공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지금 어렵고 나 너무 괴로운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간구지만, 그 목전에는, 그 이면에는, 그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은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3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고, 7절도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응답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내 손에 역사가 안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좀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너희가 이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들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근데 그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예화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읽고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진짜 큰 산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보니까 진짜 이거 이대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한테 막 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야. 이 아이는 이제 실제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이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달로 옮기면 저 산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산에 옮겨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산이 작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산이 진짜 없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기도한 그 시간부터 그 도시에 도시 계획이 생기고 도시가 세워나면서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평지로 다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신이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진짜 기도하니까 산이 없어요. 아이고. 예.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산이 진짜 없어졌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음 갖고 기도하면 태산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신음을 할지라도, 내가 누워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도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두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하는데 5절 하반부에 인자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또 그것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을 한번 더 보게 되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라고 해서 5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더 깊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5절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거 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은 기도할 때 사죄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원주의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산을 올라가는데 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해요. 뭐 A 코스로 갈 수도 있고 질러서 갈 수도 있고 나선형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등산을 통해서 또 이 정상에 올릴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다원주의의 모형인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쪽으로 가도 구원, 이쪽으로 가도 구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올라가도 구원.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종교에든지 다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에든지 가도 다 구원은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뭐 종교 통합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없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가 좀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말세고 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원주의예요. 정말 이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들은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우리 표현대로 예배하고 종교 의식하고 우리는 한 형제다, 뭐 누구 안에서 형제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세 마지막 때에 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전, 산당을 다 세워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우상이 끓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거기 만약 끼지 못하면 왕따 당하니까, 내가 피해 당하니까, 내가 정말 경제적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왕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귀한 남자다, 아들이다 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분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 돈, 명예, 권세, 뭐 건강, 자녀, 뭐 이런 거, 이민생활, 성공 이런 게 정말 우상이 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팔아먹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거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바로 사십시오. 신명기 말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라는 제목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까요? 평탄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신기한데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데 정말 잘 되면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 맨날 응답해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뭐 역사해 주셔서 너무 좋으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언제 아냐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압니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알아요. 부모님이 돼보니까 자식놈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양가 부모님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우리 부모님 그랬었지, 우리 어머니 저러셨지, 우리 아버지 저러셨지 하면서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철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거든요. 아직도 부모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언제 하냐? 하나님을 언제 가장 잘할 수 있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구절이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기도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르는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타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유익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인 것은 왜 유익이냐? 이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해결될 수도 있고요 안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치유 사역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컨퓨저했어요. 아니 왜 누구는 치유해 주시고 누구는 왜 치유 안 해주셔? 저는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왜 치유 사역하면 누구는 막 암도 낫고 누구는 낫고 저희 아버지도 없고 되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나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냐 순종하는 것 뿐이거든요. 중요한 건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 힘들고 고난은 역경이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발견한 비밀은 뭐냐면 내가 더 주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경험케 되는 그 역사가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에 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능력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더 알아. 너가 나 알아. 너도 나 알고 나도 너 알아.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평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저희 교회 다녔는데요. 나도 모른다니까. 저 진짜 직분 받아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미안하지만 나는 너 누군지 몰라. 목사님, 하나님 저 사역도 하고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나도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때가 오늘 새벽기도 끝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주 쓰진 않지만 인생은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인생은 한 방에 훅 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배당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도 어제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타이어가 안 나와가지고 설교 길어 죄송한데 타이어가 갑자기 바람이 빠지는 거야. 애기를 치과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데 한번 이게 제가 에어를 넣었어요.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타이어 스테이션을 가가지고 제가 어때 가까운데 찾아가지고 이거 금방 되겠지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너 금방 되냐? 나 빨리 가봐야 된다.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금방 된대요. 그래서 빨리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왜 늦게 하냐? 아까 저 사람들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다 어포인먼트 사람들이야. 너는 어포인먼트 안 했잖아. 그래서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하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모르냐는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